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시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왜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속으로 자신의 언어들로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윗은 그것에 대한 정답을 23편에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노래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어린 시절은 소년기는 목동이었습니다. 직접 들판에 나가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목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직업 중 하나입니다. 양을 들판에 키운다는 것은 종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1등급의 종들 중에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귀족이었다가 여러 이유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종들은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고 특별히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용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 종들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1등급이라고 분류하면 됩니다. 주인의 최측근이고 이 똑똑한 종들은 주인에게 좋은 조언들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서 함께 살림을 도맡아 하며 시중을 드는 종들입니다. 2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신뢰를 받았어야 하고 또한 살림을 직접적으로 도맡아 했으므로 신뢰와 존중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 이 두 번째 종들 중에 절반은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고 함께 생활하는 종이었고 그 중 절반은 출퇴근하는 종들입니다. 이 주인집에서 정확한 급여를 받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주인집 안에서 섬기는 것이죠. 대부분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옷감을 만들거나 주인의 살림들을 돌보는 집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아예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종, 그리고 집 밖에서 출퇴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종들이 집 밖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입니다.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종들은 아닙니다. 완전히 계약해서 보증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그 보증금을 따라서 일정 부분의 양과 염소나 낙타들을 받아 그것들을 키우고 1년에 몇 마리 이상 새끼를 낳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봉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으면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큰 부잣집의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하청업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짐승을 맡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보증금을 맡겨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주인집에서 일시키고 그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보증금 삼아 밖에서 주인의 짐승들을 돌보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얻곤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양들이나 짐승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보증금과 자신의 이익분을 받아서 또 다른 주인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이 목동과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목동들을 고용했고, 아주 부자가 아니든지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양자들을 들여서 이 바깥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친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 목동들과 함께 양들을 돌봅니다. 다윗의 청소년기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런 계약을 맺은 종들처럼 집 밖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자와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러 이리와 늑대가 쫓아오면 지키지 않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는 그냥 물려가는 게 놔둡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잘 생산만 하면 되고 죽지만 않으면 않기 때문에 이들의 돌봄은 말 그대로 계약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달랐죠.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곰이 양을 물러가려 했을 때 제가 맞서 싸웠습니다. 다른 목동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고용관계였을 것이고 그들은 사자와 곰, 이리, 즉 야생동물이 자신의 양들과 염소나 짐승들을 약탈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는 한에서 내 육신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물매를 들고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고 구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잘 10대 소년을 보낸 것 같지만 다윗이 돌아보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친 양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 목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고백하냐면 그의 어린 시절에서 그는 결핍을 느꼈습니다. 돌봐주지 않는 부모,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 형들과 차별하는 부모, 그 속에서 다윗은 결핍을 느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감정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별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대신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어른, 육신의 아버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육체적인 몸뚱이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년기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풀을 먹이고 양이 목자를 완전히 의심하여서 안심하며 풀밭에 누워 잠을 자고 살아가고 내일에 먹을 것이나 삶의 어떠함을 고민하지 않는 목자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부모 대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중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더 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풀어 잡아 죽이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그 세월이 약 10년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기간, 내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그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의 청년기는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이나 어른의 보살핌이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인은 자신을 죽인다 하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다윗을 도와주는 마을 자체를 불살라버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가 청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꽃피울 때쯤 죽음의 골짜기에서 모두 다 도망치고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하루하루의 삶을 끌고 갈 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동행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노년도 참 평탄치 않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맏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침투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덮고 있던 겉옷 그 겉 이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맨발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노년입니다. 또한 주변의 왕들이 날마다 다윗의 나라를 침공하고 자신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노렸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을 내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핍을 겪었던 어린 시절, 죽음의 공포에 휩쓸렸던 자신의 삶, 자녀의 반란,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나에게 쉼을 주고 나를 온전히 쉬게 하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유일한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하죠. 이 당시에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내 가족처럼, 내 목숨처럼 내가 100%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부담 갖지 말고 날수에 상관없이 있고 싶을 만큼 있으십시오. 평생을 여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어도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으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표를 한 게 기름을 바르는 행동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용납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써도 됩니다. 즉,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포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포용과 용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포용해주는 주인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에게 따르리니 그 집의 주인인 여호와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며 그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또한 인생의 전반기와 인생의 하반기 모든 곳에서 다윗은 마음 편히 쉬고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인정해주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포용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고 내 포도주의 잔을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결핍을 채워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허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고통의 골짜기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듯 그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느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다 경험하고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기준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눈과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행을 떠나는 한 사람이
차를 잘 정비하고 여행에 무리가 없도록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을 안내해 줄 지도를 펼쳐가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법규도 잘 지키고 지도에 안내해 준 대로 목적지를 향해 잘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여행이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지에 닿을 수 없는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키고 속도를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너무도 부럽고 너무도 사모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안내서는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원하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고백,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부르짖고 마침내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